하나님의 계획이죠. 보세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가를 때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죠? 사울을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도 보세요. 아나니아가 물론 가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나니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했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지만 뭐예요?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게 내어드려야만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래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보여주셔서 기분 좋아라고 그냥 우리를 그렇게 널뛰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붕 뜨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게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우리가 모든 행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신물이 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두 번째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문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따라합시다. 그 일에 동참하도록.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는 거 이렇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So what? 보여주시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동참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참하라고. 세 번째, 목적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보고 좋아하라고 알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그 길대로 하라고, 그 방법대로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거 뭐 모릅니까? 다 알죠?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가진 것으로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를 생각해보죠.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교회가 뭐 합니까? 할 수 있냐 없냐. 많은 사람이 교회 왜? 큰 소리가 나요?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뭐예요? 자기의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목적을 보여주고 우리가 동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과 방법도 보여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동참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합니까?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위에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세가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위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사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이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냐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조상부터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 언약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말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이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고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한편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들과 세웠던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언약의 종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모세를 계시하세요? 모세에게 뭐를 맡기십니까? 하나님 목적을 맡기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요. 길을 또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니 뭐예요? 할 말을 내고 말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할 말을 가르쳐준다고 말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에게 어떻게 찾아가고 바로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신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처음에는 시기 힘들고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출애굽기나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길을 제시하고 모세는 그 길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들을 맛보는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동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력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동참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목적을 성취하십니까? 아담을 통해 이루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만은 하나님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되 누구를 통해 이루냐면 아담을 통해 나를 통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3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의 사건이 가물었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1절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보세요. 다시 지면에 3년 동안 가물었는데 비를 내리는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대답들 안 하네 오늘은. 자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어요 엘리야에게. 그러면서 41절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 큰 비의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42절로 44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가 보았을 때 한 일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 뭐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로 동참했냐면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는데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건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낳는 자세가 바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넣으려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무릎 사이에 놨더니 고통스럽게 그 일에 기도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도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7번까지 했다. 7번이라는 얘기는 럭키 7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했다 이렇게 숫자를 세워질 수도 있지만 해석을 뭐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계획을 가르쳐 줬을 때 그 일을 기도로 끝까지 동참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누구의 기도로 비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기도로 비가 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엘리야의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왔다. 그럼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자, 잘 대답하세요. 이거 대답해야 돼요. 두 사람이 짝을 짓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면에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자, 두 사람이 지금 짝을 짓고 한번 물어보세요.